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일생 중에서 중요한 행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33년 사셨는데 30살 동안은 집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바깥에 나가서 공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30년 동안의 가정생활은 거의 다루지 않고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살 됐던 때 청소년의 시절에 대한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기록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아이가 선생님, 예수님도 화장실 갔다 오시나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마 가셨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계셨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33살까지 사시는 동안 우리처럼 자라나셨을 거예요.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또 여러 면의 성장을 하셨다는 것이 본문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이렇게 자라나셨습니다. 참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신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컸다면 어른 때는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사셨다고 하시겠지만은 아기 때는 우리 아기들처럼 울기도 하고 또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친구들하고 가서 바깥에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동네에 가서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기 때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늘 성경에는 그 가능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기가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랬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죄 안 짓고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라는 것, 강해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강연을 여러 번 하셨던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가 도요히코 목사님은 출생부터가 참 불행했습니다. 엄마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다가 질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자란 장소는 일본의 술집 골목 율락가였습니다. 거기서 자라다가 부모가 사망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서 가가와 도요히코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는 벌써 부인이 계시고 그리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틈바구니에 자랐습니다. 천대를 받을 것 같았는데 그 집은 믿음이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가가와 도요이코를 아주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도 이 젊은 시절에 병이 들어서 폐결핵으로 거의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함께 살지를 못하고 격리해서 수용을 당했는데 산골에 들어가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골에 들어가서 갈 데가 없어갖고 주일날 혹시 교회가 있나 하고 찾아가 봤더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성도가 아무도 없고 딱 한 분만 있더래요. 강단에 목사님이 서시고.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봤더니 성도는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이 설교 듣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똑똑하고 아주 거룩한 분입니다. 이분을 잘 키웠어요. 평생 동안 교인이라고 하니 가가와 도요이코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끝까지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보내고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와 도요이코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일본 전역에 자기처럼 불행하게 태어난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고 좋은 사람 만드는데 평생을 노력한, 그래서 일본에서는 성자라고까지 칭호받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제가 소개한 까닭은 이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남몰라라 할 수 있는 부모가 찾아와서 내 아버지라고 했던 것 은혜고, 구박받을 수 있는 집안이지만은 그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것도 은혜고, 폐결에 걸려가지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사경을 해낼 때는 참 하나님 안 계신가 하는 낙담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좋은 목사님 만나서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거, 이거 모두가 다 은혜가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하고 강해지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친구의 욕설을 배우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게 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입니다.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복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라는 거 행복이죠. 태어나서 병약하고 늘 병원 시키지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공부 잘하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 자녀 만나면 참 복이죠. 그런데 복 중에 복이 뭘까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그 아이가 떠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은 없지요. 그러면 가가와 도요이코처럼 어려운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시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머리 위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예배당이죠. 저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회고에 보면 호텔에서 갑자기 예고 없이 예배 장소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디로 갈지를 몰랐던 그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가 금요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었는데 하나님이 토요일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 토요일 예배당을 쓸 때는 이 주차장에 우리 교회 외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 바퀴를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셈이 났는지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위에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또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 은혜가 작용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 착하게 살았던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은혜 받는 장소에서 커가셨습니다. 자라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부모님하고 같이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간 때가 6월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의 내용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큰 절기요 행사입니다. 그런데 6월절 동안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본문 42절에 보니까 절기의 관례를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례가 뭘까요?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부모님은 관례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장소에 남으셨습니다. 남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자 부모님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옆에 문득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미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3일 동안 여기저기 찾다가 떠났던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이 물어요. 아이야, 아버지와 내가 찾았노라 하면서 염려를 하고 타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9절에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 4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용어를 성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내 아버지 집이고 내가 있어야 할 장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위에 있으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을 내 집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고 이거는 내 아버지 집이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어야 되고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참 귀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표현이 그거겠죠. 집에서 교회 갔다 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거꾸로 예수 믿고 보니까 교회에서 집에 갔다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시나요? 어려운 말을 제가 했습니다. 교회에서 집에 갔다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내 아버지 집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장소.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은혜가 쏟아지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경건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주의 전입니다. 이곳에 살면 아이들을 이곳에서 키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서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이분 제가 알기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대통령이세요. 그 휠체어를 타고 전쟁을 치렀던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분을 참 존경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미국의 어떤 장소에 교회에 출석하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 교회 사무원에다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 언제 출석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원이 하는 말이 대통령이 출석하시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출석하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전이 왜 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끝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좀 달래볼까 하고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 가보니까 예배가 없는 날인데 빈 저쪽 공간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옆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참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가 금식까지 하면서 그 가정이 이혼하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저희한테 들리는 소식은 이혼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분이 아니 저분들이 도대체 나하고 뭔데 나 때문에 금식하고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저러나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기도하다가 마음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화해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신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은혜의 장소입니다.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머리 위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부모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절기의 관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끝나서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절기의 관례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마쳤으니까 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성경을 공부하는 반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모형 신자가 있습니다. 절기의 관례를 쫓아 올라가서 철저히 지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하고 여럿이 같이 고향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축제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면서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할 때 그들은 너무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즐거우니까 누구를 잊어먹었나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너무 기뻐지면 예수 잃어버립니다.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서로 우애가 좋고 좋아야 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 인간적인 매력이 내 마음에 다가오면서 내 마음에 차지했던 예수님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예수님은 성경 공부하다가 부모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성전에 계셨습니다.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예수님을 찾은 장소의 첫 번째 장소는 동행 중에 있는 걸로 생각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위로,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즐거움은 부담스러운 설교의 장소보다 앉아서 커피 한잔하는 교제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룻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3일이나 걸렸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리는 건 쉽지만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 패턴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하게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자꾸 듣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식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할 때마다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예수님 그 말합니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 목사처럼 해석도 안 하고 토도 안 달고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는 경우를 여러분이 많이 볼걸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 자체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오랜 세월 지나서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만, 미국의 군함이 북한에 납포가 돼서 북한에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사람들이 그 미군들을 잡아놓고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준 것이 뭐냐면 그 바짝 마른 옥수수 있잖아요. 그거를 몇 개를 던져주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 같으면 한꺼번에 서로 먹겠는데 동료가 배고픈 걸 알고 서로 나누어 먹는데 하나씩 빼먹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빼먹는데 그때마다 이분들이 하나를 빼먹을 때마다 주일학교 때 외웠던 암송 구절을 우리 한번 말하자. 성경도 없으니까 위로를 받을 데가 없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들었던 암송 구절들을 이분도 이 말하고 저분은 저 구절을 말하면서 그거를 성경으로 듣고 견디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속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대구의 지하철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불이 나니까 정전이 돼서 온 사방이 암흑처럼 깜깜해진 거예요. 매캐한 유독가스는 막 나오고 전철을 탔던 사람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핸드폰은 터지더래요. 그래서 그 단축번호를 눌러가지고 어떤 여학생 하나가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불 난 것 같아. 나 어디로 빠져나가? 그때 그 엄마가 아이한테 한 말이 있답니다. 다른 데 보지 마라. 빛을 찾아라. 빛을. 밝은 곳을 찾아서 가거라. 빛을 찾아라. 빛을 찾아라. 우왕좌왕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껌껌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뭘까요?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받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복을 누렸나요? 본문 52절에 보면 정말 귀한 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시혜가 자라났습니다. 키도 자라났습니다. 신체도 건강하셨고 정신도 건강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이 인간이 필요한 4가지 영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 인간은 사회적인 영역, 그 다음에 지혜는 정신적인 영역, 그 다음에 키는 육체적인 영역. 그러니까 영과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기능과 그 다음에 정신세계와 몸이 온전히 건강했다라는 증거라고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은혜 안에 살면 바로 이같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청소년 시절을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가오는 13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고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